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되자 곧바로 봉헌식이 열렸죠. 그래서 제사를 드렸고 또 기쁜 마음으로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지켰습니다. 그 유대 사람들에게는 정말 너무나 기쁜 일이잖아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 무너진 성벽을 방치했었는데 드디어 이 성전이 건축되고 또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것에서 절기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아마 기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 7장의 말씀 보면 이제 학자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학사 에스라로 이렇게 소개되었던 이제 학자 에스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바사왕 아닥사스 때 등장하는 인물이죠. 바사왕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 왕은요 6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4명의 페르시아 왕이 성경에 기록되고 중요한 인물들로 나타나게 되죠. 첫째 왕은 고레스 왕이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캄피세스 왕이라고 그리고 바디아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아수에로 왕, 아닥사스 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은 고레스, 다리오 그리고 아수에로, 아닥사스 왕이죠.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의 남편으로 더 유명한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페르시아 왕으로 유명하고 그다음 아닥사스 왕은 오늘 학자 예스라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책을 넘으면 느헤미야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 때 아닥사스 왕 때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때 왕이 바사 왕의 이 아닥사스 왕입니다. 그래서 이 메대 왕 1대부터 6대까지 중에 이 4왕이 되게 중요했고 오늘 등장하는 왕은 6째 6대 왕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 왕 때 에스라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학자 에스라의 족보가 참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족보 잘 알고 계신가요? 저희 아버님까지는 아는데 제 할아버지 이름도 사실은 잘 몰라요. 뭐 중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이름을 더 모르겠죠. 더 나가면 뭐 15대손 막 이렇게 올라가면 아마 모를 겁니다. 근데 학자 에스라는 그 가정이 그 족보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가 누구인가 어느 가문의 사람인가가 아주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보통 성경에 보면 그의 아버지는 누구 아니면 그의 할아버지 정도까지 나오거나 아니면 증조할아버지 정도까지 나오는데 많이 나와요. 증조할아버지까지인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5대 손 아론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결국 7장 1절에서 5절 보면 그는 저 위에 모세의 형이요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15대 손이다 라고 16대 손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에스라는 율법에 능통한 제사장 가문죠. 이 대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아론의 후손이요,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 그럼 얼마나 그 가문이 영광스럽고 또 중요한 인물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텐데 그 첫 번째는 학자 에스라는 율법 교사로 성전 건축 이후에 예루살렘의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다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이 제7년 5째 달이라.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학자 에스라는요 율법, 여호와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어요. 에스라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 포로에게서 돌아온 것은 BC, 그러니까 458년, 그러니까 제2차 포로 귀환이라고 얘기해요. 전에 세스바살과 함께 어떤 스룹바벨과 함께 온 사람들은 제1차 포로 귀환.
그리고 한 약 80년 후에 제2차 포로 귀환으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은 학자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자손들, 또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과 느다님 사람들 몇이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게 되죠. 그들은 아닥사스 왕에게 신임받는 사실을 학자였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사실 페르시아에 남아 있으면 정말 그의 부와 영광과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면 6절 하반절 보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가 학자 에스라예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에 왕에게 구하는 것을 모두 받는 자라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의 측근 그리고 그가 인정하는 정말 고관들도 이렇게 받기 어려운데 그것도 포로의 후예였던 유다 사람들 중에 그것도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 에스라가 이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닥사스 왕에게 신임을 받는 자라면 어떤 직급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직급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 왕의 신임을 엄청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남아있으면 학자 에스라는요 율법을 연구하는 데 부족함 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사는데 아무런 걱정 없이 정말 부와 영광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 에스라는요 존경받는 이유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자로서 1차 포로 귀환으로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했던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2차 포로했던 사람들과 함께 감으로 그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말씀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 엄청난 결단과 그 열정과 그 마음을 가지고 동족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온전히 나아가겠다. 이것이 바로 학자 에스라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 장인 다음 해가 느헤미야가 같이 붙어 있는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은요 여호와의 성전을 먼저 중건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성전.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교회가 우선순위고 나머지 그 다음. 왜냐하면 교회가 살아야 내 영혼이 사는 것이고 내 신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 내 자신의 믿음을 건축하고 난 뒤에 그러고 나서 교회를 건축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학사 에스라가 와서 이제 영적 부흥을 일으킵니다. 에스라서의 핵심은 영적 부흥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무너졌던 여호와의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이 없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는데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잃어버렸던 이 여호와의 율법을 회복함으로 에스라서의 가장 핵심은 영적 부흥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학사 에즈라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페르시아에서 정말 있어야 하는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그가 백성들과 함께 2차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었던 것, 이것이 바로 에스라의 귀한 거예요. 저희가 본받아야 될 거고 저희도 오늘도 결단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야겠다. 그리고 내 삶의 가장 중심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라는 생각이죠. 두 번째는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받는 학자였어요. 우리 한번 7장 6절 하반절 제가 읽고 9절 읽겠습니다. 7절 하반절 보면 7장 6절 하반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더니 그가 왜 엄청난 명성과 아닥사스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받는 그런 신임을 받았느냐?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하던 사업을 하던 삶에 있어서 우리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인정받게 돼요. 우리 사업이 하나님의 형통이 있기, 우리 직장에 하나님의 형통이 있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통이 있기를, 우리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길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 학자 에스라. 그리고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긴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바벨론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길이 쉬운 길은 아니에요. 5달이 걸렸다는 거예요. 5달이.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아마 걸어서 왔거나 몇몇은 낙타를 타고 왔거나, 어쨌든 간에 대부분 사람들은 걸어서 왔기 때문에 거의 약 2,000km 가까운 그 거리를 어디에서 출발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1,500km에서 약 2,000km 그 사이에 있는 이 엄청난 길을 그들은 5달에 걸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페르시아 안에 있을 때도 그 왕 아닥사스 왕에게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얻었고, 또한 그가 그 길 5달 동안 오는 길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학사 에스라를 인도하심으로, 그 무리를 인도하심으로 예루살렘이 잘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2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선순위는 하나님 말씀, 교회,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손길,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 가운데 잘 인도되고 형통되다라는 생각을 가시면 이 모든 것이 승리가 될 겁니다. 오늘 잠깐 이번 주에는 우리가 통성으로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전도축제,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중직 투표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 초대자들이 이번 주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오시는 강사 송솔라무 지사님 하나님 굳게 붙들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중직자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인한 손길로 세워 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짧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